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이중적인 존재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외로운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이란 이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서 있기도 하고 혹은 또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함께 동반자가 돼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 바로 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아내들, 아내 때문에 속 썩는 남편들, 또 형제 자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은 없으면 안 될 존재이면서도 어떤 때는 또 흔히 하는 말로 왼수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갓난아기 나서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올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기가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것처럼 평생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야 되겠고 좋은 스승도 많이 만나야 되겠고 나중에 성년이 돼서는 좋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평생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이 아기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옛날 조상들은 그 사람이 인복이 있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사람 복이 있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또 동시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내게 좋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올 뿐만 아니라 나도 또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다가 옮겨놓고 말하면 교인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 축복이라고 말하고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낮에 제가 바쁜 중에 어느 교회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 노회도 아닌데 다른 노회에 계신 분들이신데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어느 목사님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나와서 같이 점심 한 그릇 먹으면서 인사를 좀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중매쟁이로 갔다 왔습니다. 한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다 중매하는 거죠. 근데 중매한다고 다 성사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채 1년도 못 채우시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몇십 년을 평안하게 살던 성도들이 곧 지나간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아픔을 겪었는지 좀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 나오신 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목회자들도 반대로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데 사람으로 인한 기쁨, 사람으로 인한 감사, 사람으로 인한 축복들 여러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에, 똑같은 외모에,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인생관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천차만별이죠, 그죠?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전혀 아닌 경우도 있고 나랑 서먹서먹하고 별로 이렇게 정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정말 진국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린 다양한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땐 기뻐했다, 어떤 땐 좌절했다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젠 나이가 좀 들고 우리 애들이 조금 크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 좋은 사위가 들어와야 될 텐데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김은성 목사의 사위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저 집에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 애들이 집에 오면 누구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없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구해줄게. 또 그렇게 말하면 한 번도 구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니네. 그냥 뭐 예쁘다고 홀딱 넘어가도 안 되고 잘 보고 이렇게 잘 그 사람이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딸 보고는 너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굉장히 교만하죠, 그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랑 같이 사는 그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제 다 달라요, 그죠?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남대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생각나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남대문으로 하루에도 여러 엄청난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셀 수 있고 알 수 있냐 하니까 그 해답이 뭐냐 하면 딱 2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2명이냐 하니까 한 사람은 이 씨고 한 사람은 그 해 씨라고. 이 씨는 이로운 사람, 해 씨는 해로운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내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이익.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나? 나에게 도움 되겠나?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겠나? 아주 이기적인 기준이죠. 그죠?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봐서 내게 이익될 사람, 내게 손해될 사람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도움될 사람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고 별로 도움 안 될 사람하고는 딱 끊고 지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진 힘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힘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어떤 사람 지위도 굉장히 높고 한마디로 말하면 와, 저 사람은 세다, 저 사람은 강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무 지위도 없고요 그럼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진 힘을 기준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요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내게 도움될까 해될까 하는 거랑 교묘하게 서로 교차적으로 얽혀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힘센 사람, 강한 자가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100명을 알고 지낸다고 하면 100명 중에서 90명은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힘이 막강한데 다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나도 덩달아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100명을 알고 있는데 100명이 전부 약하고 뭐 나에게 도움될 게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인간관계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취사 선택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역시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과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베풀고 도와주는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지금 연약한 사람이죠. 그죠? 연약하니까 누군가는 돌봐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조건이 좋고 갇혔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도움 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죠. 조금 아까
그 사람이 가진 힘을 기준으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래도 비교적 강한 편이야. 신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나는 먹고 살 만한 물질도 있고, 그래도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거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교육도 받았고, 그래도 뭐 나는 친척도 많고 괜찮아. 나는 그래도 살아갈 만한 조건이 어느 정도 완벽하진 않아도 다 갖춰져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강한 자거든요. 그 강한 자는 강하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강한 자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약한 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분은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러면 무시해도 좋을, 약하니까 내가 깔봐도 좋고 밟고 지나가도 괜찮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의 눈으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도와드려야 되고 사랑해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비유를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뺏기고 널브러져 죽어가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다 그냥 지나갔죠. 이제 그들은 이 사람을 보긴 봤죠. 봤지만 어떤 눈으로 볼까요? 이 사람이 약하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 약한 데다가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해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괜히 꼬물거리면서 이 사람 곁에서 얼쩡대다가 강도가 또 나오면 나까지 당해. 이 사람은 약자인데다가 해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지나가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약하다는 거 알아요. 약자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지나쳐도 좋을 사람이 아니고 약하지만 멈춰서서 돌봐야 될 그런 사람이고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강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쓰러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겠지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쓰러져 있는 약한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숙해지는 것은 어떤 땐 사랑을 받음으로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사랑을 베풀므로써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이제 노회가 다가와서 노회 준비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임원회를 이제 노회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거기 갔더니 조선일보가 이렇게 딱 사무실에 펼쳐 있는데 그거 보고 참 감동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집에 배달부로 일하던 어떤 사람 기사를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오늘 가셔서 인터넷으로 조선일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일하던 어떤 54세인지 55세 된 남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요만했을 때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분이 사는 방은 옆에 무슨 뭐 이렇게 옷 몇 가지를 놓을 수 있는 조그만 그런 장이 있고 사람이 하나 딱 누우면 되는 2명도 누울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이불이 깔려 있는 그거에 그 발치에는요 요만한 탁자가 하나 있어요. 요만한 안진뱅이 탁자가. 그게 그분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신문에 나왔느냐 하면은 사고로 교통사고인지 해가지고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그 중국집을 다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배달을 하는데 열몇 시간을 일하고 하루 일당으로 9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9만 원을 갖다가 상당한 금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는 겁니다. 불우한 어린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들한테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외국 아이들, 외국의 저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 이제 그런 애들한테도 기부를 하고 그 아이들 사진을 그 욕 조그만 그 안진뱅이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옷도 서너 벌밖에 없는데 그 중국집 주인 아저씨 말이
늘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알뜰하게 그렇게 살았고 자기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돈 생기면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워서 자고 하던 그 방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전뱅이 탁자 왼쪽에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책 한 권이 거기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분도 한때는 굉장히 방황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사람이 갱생해가지고 그런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 갔느냐 했더니 그 자기가 가진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 돈을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분이.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받는 어린 아이들이 도움만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 강도 맞는 사람이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뭔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도 강자에게 기쁨을 주고 뭔가를 준다는 것이. 그 중국집에 배달부로 일하시던 이제 그분은 그래서 도와주면서 자신의 인생이 성숙해 갔어요. 그러니까 도움 받는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또 도와주는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좋은 걸 선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기사를 오늘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참 우리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훌륭하시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시간이 나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전국에 자전거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홀로 그렇게 고독하게 살지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삶의 참 기쁨이 뭐고 인생의 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또 좋은 이웃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물리치지 말고 약하다고 깔보지 말고 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강한 자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무시하고 약한 사람 나한테 도움 안 돼 해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사람들을 퇴박을 놓고 쫓아내고 내 인생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다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이웃이 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예배당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주로.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표현되는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이걸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섞여 사는 세상에 나의 신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 속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환난과 시련을 이기는 소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고 믿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믿는 그 소망,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둔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떨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소망을 들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기 노예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으로부터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소망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전부 그 뿌리는 결국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서로를 신뢰하고, 남편이 돈 벌어서 아내에게 다 맡기고, 아내가 뭘 하면은 남편에게 다 얘기하고 다 맡기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은 신뢰,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부부가 됐기 때문에 다 맡기고 다 얘기하고 다 털어놓고 다 고백하고 그러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신뢰도 믿음도 다 깨지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 뭘 보고 살겠나, 이 사람 남편으로 믿고 살아봤자 소망 없어, 이혼하는 거죠. 소망도 거기서 다 깨져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사랑이 있으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그 관건이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 관계성 속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무리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몇 대째 믿었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래도 사랑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로는 누굴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의 두 가지 계명 속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최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려면 그 원리가 뭐냐?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는 게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세상에 보면요, 이게 잘 안 되죠.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린애를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보면 말단 사원, 이 말단 사원은 월급도 조금 받아, 말단 사원은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부장님은 월급도 많이 받고 경험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강합니까? 부장님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선물 갖다 줍니까? 부장님이 말단 사원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말단 사원이 어디 갔다 오면 부장님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조금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선물을 사다 주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것이, 거꾸로.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세상 구조는 이게 왜곡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야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 그게 당연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원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큰 교회가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를 책임져 주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 당연. 맨날 그 교회들은 왜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짜증 내시면 안 돼요.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들도 우리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교회 재정으로 도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넉넉지 못할 때도 있어서 못 도울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교회 본 재정은 아니더라도 돈이 조금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느 어려운 교회가 갑자기 집주인이 그 건물을 팔았어요. 새 들어있던 교회인데 건물이 팔리니까 새로 산 사람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배 처소를 옮겨야 되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와드렸죠.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옮겨가서 예배 드리는 그날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다른 교회 위임식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는 날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날짜를 변경했는데,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거든요. 참 고맙죠. 왜 생각해 줍니까? 조금인데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도 이 땅끝 교회가 도와준, 그래도 힘이 좀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많이 축복해 주시면 떼먹지 않을 테니까 좀 많이 축복해 주시면 많이 도와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꼭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갖다 주셔야지.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갖다 주겠습니까? 땅 파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할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 창고를 꽉 채워서 어려운 교회들 막 나눠줄 수 있으면, 강한 교회가 약한 교회 책임지는 거, 그것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창고 교회 비전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할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똑같아요. 강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 여러 몫을 하는 게 당연해요. 저 사람도 뭐 요만큼 하는데 나도 요만큼 한다. 그건 옳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없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하시는 거고, 나는 많으니까 저분의 10배라면 나는 드리는 것도 10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헌금을 드린다, 뭐 무슨 뭘 한다 이렇게 볼 때, 다 저 사람이 저만큼 하면은 뭐 나도 그 정도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운 그분이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한다면 나는 저분보다 훨씬 넉넉하니까 내가 그 헌금의 10분의 1, 5분의 1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로서의 책임감. 그래서 그런 욕심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서로 저저마다 경쟁적으로 내가 우리 땅끝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욕심이 아니고 거룩한 꿈이에요. 거룩한 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내가 많이 드리고 많이 어려운 사람 돕고 내가 많은 몫을 하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고 도와주고 그 몫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할 때 그 밑바닥에 깔려야 될 정신이 뭘까? 그건요, 오늘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약한 자가 하는 말은 뭐든지 그냥 그 말이 옳든 틀리든 다 받아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바로 뜯어 고쳐줘야 돼요. 그죠? 무조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틀린 말도 무조건 응 이래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면 그거는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연약한 이들도 다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분의 인격과 그런 걸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줄 때도 어려운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의 인격을, 그 교회 성도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형제애로 도와주는 거지,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 비열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 도움을 요청하러 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 급식에 오셔서 식사 한 그릇 잡수시는 분을 밥을 퍼서 드릴 때 그 내 밥 푸는 손길 속에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대접을 해야 반찬이 많든 적든 그분이 오늘 잘 먹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밥 먹으러 갔더니 날 멸시하더라, 이거는 사람으로 죽으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돈 주면서 내 그 뭐라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쫄딱 망했지 않냐고, 이렇게 자존심을 막 깎아내리면서 돈 주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안 주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격과 그 존엄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받아주되 그거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한 자 약한 자가 자주 충돌했느냐 하니까, 교인들끼리 충돌한 이유가 신앙에 관련된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기, 육식을 주로 많이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시장에 나오는데, 시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어디를 거쳐서 오느냐 하면 우상의 신전을 한 바퀴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에게 소도 잡아서 양도 잡아서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죽은 동물의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팔리니까 사람들이 그거 사다 먹는데, 옛날에야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먹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고 가서 고기를 살라고 그랬더니, 야, 이게 어저께 무슨 신전에서 바쳤던 제물인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내가 이거 사다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실라나, 하나님 미워하실라나, 이런 마음속에 좀 깨림칙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까 말까 하다가, 아유, 우상에게 바쳤던 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척 사다가 맛있게 먹어요. 그럼 여기 못 사다 먹은 사람이 사다 먹은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깨림칙하지 않느냐고, 부정타지 않겠느냐고,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안 사다 먹었다, 당신은 그걸 왜 먹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다 먹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그걸 왜 깨름칙하게 생각하느냐, 우상이 그게 뭐냐, 다 돌멩이로 나무 또막으로 깎아 만든 건데, 그까짓 게 그게 무슨 진짜 신도 아니고 깎아 만든 건데, 그 앞에 그냥 갖다 놨다 다시 가지고 온 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깨림칙하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먹으면 그냥 감사한 음식이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깨림칙해서 이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믿음이 불안정한 사람이고요. 우상 자체를 싹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나무 토막에 불과해, 돌멩이에 불과해, 그러면서 우상 앞에 가도 하나도 불안하지도 염려도 없고 악한 사탄 마귀 다 와라, 이럴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게 뭐 깨림칙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잘 먹.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에 살 때 옆집에서 고사 지내거든요. 쿵덕쿵덕쿵 이렇게 한 다음에 무당 와가지고 뭐 하고 하루 종일 한 다음에 이제 시루떡 김 모락모락 나는 거 고사 지내고 뭐 굿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져오거든,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집에서는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우리야 뭐 없어서 못 먹지, 뭐 고사를 했든 뭐를 했든 그까짓 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맛있는 떡을 주셨네 그러면서 우린 잘 먹죠, 그죠? 우리는 하나도 꺼리낄 게 없어요. 우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그 어떤 악령도 꼼짝도 못한다는 거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꺼림칙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먹으면 그 음식이 되는 거죠.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불안하다, 아유, 그래도 마음이,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오락가락 하거든요. 부적 붙이고 평생 사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부적 떼는 날도 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역자 보고 와서 떼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떼주는데, 그 떼는 법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사정없이 잡아당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짝 찢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무슨 일이 하늘에서 뭐 천둥 번개라도 치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안에 쌀 담아놨는데 그 쌀은 갖다 밥해 먹으면 되는 거고, 하나도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고,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면서 이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또 날도 그래요. 두 번째는 날인데, 여러분 365일이 다 똑같이 귀합니까? 아니면 어떤 날이 더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귀해요. 365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다 하나님이 은혜의 날로 생명의 날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날들이에요. 그저 그 중에 하루를 우리가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더 중요하고 다른 날은 그냥 우습게 생각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어느 날이나 다 중요하고 다 귀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사 갈 때도 월요일 날 가도 되고 화요일 날 가도 되고 다 가도 되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따로 비우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손 없는 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주도에는 뭐 어떤 날 하루에 이사가 몰린다면서요. 제주도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때는 트럭도 없고 뭐 이사를 못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아무 날 그냥 시간 되는 날 이사 가면 되는 거고, 이사도 뭐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아무 쪽으로나 하든 편하고 좋은 집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동쪽으로 가면 망한다 불안해서 못 가고, 아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이제 증거되던 로마 지역의 교회들은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만 잡신을 다 섬기다가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그게 꽉 배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간에 입을 삐죽이면서 저 사람은 왜 저걸 먹어, 왜 이 날을 더 귀중히 여기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데 그러면서 다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서로 갈등이 벌어지곤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는 도움을 베풀어야 될 사람, 약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서로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왜 서로 어울려져서 살아야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약한 자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믿고 믿음이 좋은 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끼리 넌 뭐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비판하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신 분이 나랑 친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그 유인물에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죠. 내가 볼 때는 믿음도 없어, 살아가는 것도 형편없어, 아주 우스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히 훌륭해 보인다고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이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돌봐주고 돌봄 받으면서 하나 돼서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상대방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큰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적받고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지,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저 사람 못 쓰겠어 그러니 쫓아내자 이렇게 할 자격이 우리끼리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낙제야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등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우등생이라고 자부해 왔건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열등생으로 낙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서로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너는 저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고사 아무리 전교 1등하면 뭐 합니까? 기말고사 잘 치서 모의고사 잘 쳤다고 으쓱할 거 하나도 없어요. 쟤는 그냥 역대 모의고사 친 사상 언제나 1등했다. 쟤는 1등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수능 시험에서 잘 치는 게 중요하지. 모의고사 맨날 1등하지만 진짜 수능 시험에 가서 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당신 최고예요 이렇게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 수능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거 생각한다면 모의고사 좀 잘 쳤다고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볼 때 형편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가 사랑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왜 그러냐고 비판하고 쫓아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10절로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래니까 참 겁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을 다 직접 고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놈 하실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좀 남들이 나한테 박수 쳐준다고 으쓱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 깔보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사람이 약하든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든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도와드려야 될 뿐, 위에서 기도해야 될 뿐, 섬겨드려야 될 뿐, 이렇게만 생각하고 받아주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따뜻하게 열린 모습이죠, 그죠? 교회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이제 아침에 여기 요 동삼동 주공 아파트 그 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9시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 애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해주는, 그걸 이루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장애인 복지관과 구청하고 이렇게 다 연계돼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아이가 10살인데 여자인데요,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 너무너무 잘 웃고 말도 제법 잘해요. 근데 이게 오른쪽을 제대로 못 써서 다리에는 이제 그 의족을 끼워놨어요. 다리 무릎 아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힘이 없고 평소에는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어떤 땐 또 조금씩 걷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 해성학교에 다닌다고 그래요, 송도에. 근데 이제 그 애가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경주에 갔다 오는 게 소원이에요. 경주. 여러분, 경주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걔는 경주 가는 게 소원인데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생활도 넉넉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만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주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복지관 차가 와서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엄마 또 자기 이렇게 해갖고 경주 나들이를 하러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다 요청이 온 거죠. 땅끝 교회에서 그 아이 경주 가서 하루 노는 비용을 대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쳤던 오카 번금에서 30만 원을 그 아이에게 전달을 해서 그 아이 소원을 이루도록.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오라고 연락 와서 우리 박 목사님이랑 갔다 왔거든요. 그 조그마한 집에 가서 구청장님이 이제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게 순서죠. 그걸 우리가 안 하고 절에서 했으면 스님이 와서 뭐 해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니까 그 뭐 구청의 공무원들이나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대부분일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뭐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꼬마가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저리 가라요. 그 꼬마가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그 애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모처럼 얻은 어려운 기회,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공무원 위해서 기도하고 뭐 끝날 때까지는 하여튼 눈 감고 있을 테니까 그 기도하고 30만 원 내고 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걔가 장애인 버스에 이제 타가지고 경주로 가는데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창밖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 이걸 너무 좋아서 이게 어려운 이에게 마음을 열면 그 할머니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믿음도 연약해 경제적으로도 연약해 연약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약한 자를 해시라고 여기지 마시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남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받아주면서 이 땅끝 교회 안에서 서로 어울려서 행복한 성도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여러분 사명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